6쪽 보시면은 따라할까요? 대성정종분. 대성정종분. 대성정종, 요 경의 핵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정종은 밑줄 치고 핵심,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질문했던 어떠한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 내용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선에서 말하는 무주, 무념, 무심, 무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대승이란 말은 앞으로 이 경에서 최상승경, 대승 그런 말 나오는데, 또는 무위법 그런 말 나오는데, 바로 깨달음을 향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경전을 뭐라고 한다? 대승경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가는 길, 그런 내용을 가장 보편적으로 잘 설명한 것을 대승. 대승이란 말 인도말로는 마하야나 그래서 큰 수레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수레를 대승.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 대승.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불고 수보리 보살 마하살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아개 영입 무여열반 이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제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길지 않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금강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설명도 어렵고 사실 그래. 그죠? 의미도 그렇고. 보시면은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설명하셨다. 고자가 설명한다. 그죠? 제 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 누구냐면은 발심한 사람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된 사람들을 뭐라 하겠냐? 보살. 마하살은 보살은 보살인데 이대한 보살.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보살을 뭐라 하겠냐면 보리살타 그랬거든요. 인도말로는 보디사트바 해볼까요? 보디사트바. 이 말을 발음만 따가지고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보디란 말은 깨달음 그런 말입니다. 사트바란 말은 중생. 똑같은 생명이 있는 중생 가운데 보디 깨달음을 성취한 중생을 뭐라고 한다? 보살. 그 중에서도 수많은 보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보살을 보살 마하살. 마하란 말은 위대한.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대한 보살, 즉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 그런 사람은 응여시 항복기심. 질문 속에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그랬죠? 답이 여기서는 이제 답 말씀하기 위해서 응여시 항복기심. 그죠? 발심한 사람은 즉 발버리심한 사람은 즉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하는 위대한 마음을 낸 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응당히 이처럼 여시 이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다스려라. 관리를 잘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태난습하에서 예불문에 사생자부 그러죠. 3개의 도사 사생자부.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부라고.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교회 가니까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것도 불교에서 따간 거 알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불문 나오잖아 한자로 자부라고. 사생의 자부라고. 3개의 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그죠? 3계 중생을 도사, 깨달으면서 안내하는, 인도하는 도자, 인도할 도자, 인도해주는 스승. 인류의 스승뿐만 아니고 우주의 스승 그런 말이거든. 이신 부처님. 사생은 여기 나와 있는 따랄까요? 손가락 펴보세요. 난생, 습생, 화생, 그 다음에 태생, 사생이죠. 여기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게 존재하는 존재,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크게 나누면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뿐만 아니고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9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더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에 있는 생명체는 크게 말하면은 태생이 있죠. 알에서 태어난 존재들. 태로 태어난 알에 태로. 근데 고래 같은 경우는 물속에 살죠. 태어나니까 태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거북이는 양서류로서 물속에 살기도 하고 육지 살지만은 알로 나죠. 알로. 그러니까 난생에 속하죠. 뱀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알로 납니다. 그죠? 난생으로 속하는데 한 가지 뱀은 태생이 있어요. 살모사. 살모사는 이름이 살모거든. 엄마 죽이고 태어난다. 이게 살모사는 속에서 부화해서 배로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엄마 죽이고 나오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 그건 태생입니다.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말이죠. 고래도 이쪽에 이제 태생인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옳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처럼 질기고 지긋지긋한 고정관념을 깨뜨려내는 것이 능단금강반야. 또 확고한 반야를 가지고 확실한 반야를 금강석을 가지고 그걸 제거해낸다. 생각한다면은 이런 관념들이 이제 깨질 수도 있다 생각. 깨져야 됩니다. 그게 금강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르치는 메시지야. 제시해주는 가르침이야. 그 지긋지긋하고 고질적인 고정관념, 나의 인식체계 바꿔라. 수보리가 만약에 출가 전에 그런 화 잘 내고, 그죠? 부자라는 생각 집착에 있고 했으면 평생 왕따 당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출가해서 다 깨버린 결과 수행을 많이 한 결과 10대 제자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그런 앞으로 공부하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인식들이나 관념들을 좀 많이 깨버려야 돼. 많이 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열어야 돼. 아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항복받을 것이냐 뭐냐. 그래서 존재하는 존재 이 우주에는 난생, 알로 태어나고 태생, 태로 태어나고 습생, 습생은 이제 물속 같은 거나 습기에 있는 거 그죠? 화생은 좀 어려워 생각하기야. 어떤 사람은 매미가 태를 벗어서 탈피하기 때문에 화생이다. 그러면 모기도 화생이다. 애벌레에서 물장구 벌레에서 모기로 그죠? 하루살이도 그러면은 화생이다.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습지사니까 습생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애매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 도깨비가 생겨날 때 새끼가 나가지고 성장해서 도깨비 되는 건 아니죠. 갑자기 태어나 보여지죠. 그거 화생의 일종이죠. 갑자기 나타나. 또 여러분들
지옥 갈 때 지옥에서 우리가 간다고 합시다. 태어나면은 알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고통받을까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가서 고통받을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화생이다. 갑자기 태어나 버리니까. 천당 마찬가지. 천국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모습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당에 묘지가 있어가지고 화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가 부활하면은 재림하면은 그대로 데리고 간다는 거야. 휴거한다는 거죠, 그죠? 네, 상상해 보세요. 늙은 모습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죠? 해골 모습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죠? 네, 불교에서는 육신은 버리고 간다. 껍데기다. 뭐가 가냐? 마음이 간다. 근데 마음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게 어렵다. 그죠? 마음이 그럼 있는 거냐? 아까 무념, 무주, 무상, 무심. 마음이 있다는 거냐? 있다는 거라면은 나중에 나오는 아상이 있다는 거다. 인상이 있다는 거다. 중생상이 있다는 거다. 수사상이 있다는 거다. 있다는 거라면은 인도의 전통에서 나온 사상 가운데 아트만, 영혼이 있다는 것과 다른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튼, 그죠? 자, 또 화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분신, 변화한다. 그렇게 태어나는 이미지입니다. 그죠? 극락 태어난다 또는 지옥 태어난다. 쉽게 말하면. 자, 다음에 유색, 형색이 있는, 모양이 있는 것, 또 무색, 모양이 없는 것. 자, 저 보실까요? 사과가 빨간색이죠? 이렇게 이게 투명하다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맑다, 맑은색 그럽니까? 하얀색은 아니죠? 이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빨갛다 그렇죠. 아니 까맣다 그렇죠. 그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일까? 빛 때문에 보인다. 불 꺼버리고 어두워 보세요. 보일까? 고전 물리학에서 고전 과학자들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여기에 색깔이 있다고 본 거거든. 사과 속에 색깔이 있다. 그래서 빨간 거다. 그랬거든요. 후대에 이제 뉴턴 시대 오면서는 뉴턴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1600 모르는데 빛을 굴절을 연구한 사람이 보니까 빛의 거리를 속도를 연구한 사람 뉴턴이 시작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태양빛이 있으면은 렌즈를 하나 해서 비추니까 태양이 오다가 꺾어져 저리 가거든. 굴절한다. 두 개 하니까 또 굴절한다. 그때 나타난 것이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 길게 길쭉가 이게 동그랗게 길쭉가 하더라. 무지개색이더라. 과학자들이 참 재미있어요. 의심,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색깔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화장을 멋지게 하고 립스틱 바르고 동물원 가면 동물들이 이쁘다고 쳐다볼까?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세상에는 한 가지 종류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해요. 요즘에는 뭐라 하냐면은 다원주의. 근데 불교는 다원주의란 말도 안 맞는 말인데 그래도 다원주의라는 것은 발전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예전에 말이죠. 중세에는 무조건 기독교 하나님 하나 있거든. 하나, 유일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이 지원리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그죠?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랄지 헤겔 같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이랄지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생겨난 개념인데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신학 그랬거든. 지금은 종교학 그럽니다. 요즘은 종교학도 안 맞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신학 무조건 하나님 최고다라는 그것만 연구한 거야. 신학이. 응? 그 이에 다른 것은 옳지 않다 그거거든. 종교학은 이제는 비교 종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개념을 딱 갖다 놓고 비교해서 무조건 다 저질이다. 핫발이다. 응? 요즘에 이제 같이 보고 종교학 근데 이것도 안 맞다 사실은. 응? 그래서 다원주의, 종교도 다원주의,
모든 것도 다원주의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거 내 과학자는 아니니까. 지금 현대적으로는 뭐 하나가 옳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비판받습니다. 점점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해명을 하고 발전하면 할수록이 불교적인 생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현대 과학자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형색이 어떤 색깔이 있는 존재, 없는 존재. 근데 빛이 없으면은 모든 색깔은 사라져버려요. 아셨죠? 빛이 없으면 미녀도 미남도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안 보이는데 뭐. 그죠?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존재, 없는 존재. 그래서 유색, 무색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 무색계. 아시겠죠?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도 올라가면은 네 가지가 있어. 그죠? 공무변, 칭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상처죠. 그죠? 그 이야기가 보면 여기 뭡니까? 유상, 무상. 쉽게 말하면 천국에 산 사람들은 모양이 없으면 생각이 있을까? 불교에서는 생각 있는 존재가 있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과학에서 굉장한 사건이 있어요. 18년 전에 띄워보낸 보이저 6호라는 그 우주선에서 말이죠. 은하계 끝을 가버렸는데 새로운 소리를 탐지했다는 거야. 우리 은하계 음 소리를. 과학이 참 발전하고 있죠. 그죠?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세계 얼마나 많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형상은 없고, 그죠? 어떤 생각만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 자, 그렇다면 안 봤으니까 모른다,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산소 본 일 있습니까? 공기 중에 쇠 붙잖아, 그죠? 근데 못 보잖아. 이산화탄소, 그죠? 또 그러면은 원자 본 일 있어요? 분자도 보기 힘든데, 그죠? 현미가 없어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 속에 더 들어가니까 소립자, 밀입자, 더 들어가니까 쿼크. 얼마 전에는 최초의 물질 힉스. 아니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 안 봤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과학자들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세계 없는 세계 말하니까 설마 있을까 그러는데 우리가 몰라서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죠?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 주고 있잖아요. 차근차근. 그죠? 또 비유상 비무상처.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생각하면은요 과학에서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반도체. 도체란 말은 전류가 흐른단 말이거든. 반도체는 흘렀다가 멈췄다가 이거 개발한 것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뭐겠습니까? 칩, 반도체. 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필요에 따라서 흐르게 했다가 안 필요하면 차단해버리고 이게 반도체거든. 아셨죠? 이게 불교적인 생각이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증명해 주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 존재하는 세계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 동물도 보면 우리나라 없어도 외국 가면 많잖아요. 또 밀림 가면 새로운 것도 많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종류를 우리는 중생 그런다. 뭐라 한다고? 중생이란 말은 수많은 생명체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뭐라 한다? 중생. 요 중생들을 갖다가 아계 영이 무여열반. 부처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다. 3계 도사. 6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전부 다 못 깨달은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목적이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깨닫고 나서 부타가야에서 그 길로 맨발로 걸어가지고 바라나시 강을 건너가지고 녹야원 가서 오비구를 교화했다. 기억나시죠? 다시 오비구 하고 나서 우르빌라촌으로 가가지고 삼가섭을 교화했다. 평생을 그렇게 교화했다.
즉 열반에 들게 해야 돼. 열반이란 말은 니르바나 그러는 니르바나 열반 그러는데 해탈한 세계,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경지, 번뇌가 없는 경지, 바꿔 말하면 해탈, 열반, 깨달음 같은 말이죠. 깨달은 경지. 이게 깨달음의 세계인데 그러한 상태를 뭐라겠냐? 해탈, 열반 그랬거든. 인도 말하는 목샤, 니르바나. 또 이제 부처님은 일반 열반과 비교해서 부처님 열반을 반열반 그러거든. 인도 말로는 이제 프리 니르바나, 파라 니르바나, 완전한 열반 그런 말이에요. 완전한 열반. 이게 부처님 열반은 무효열반, 더 이상 중생이라고 하는 또는 집착이라고 하는 관념이라는 먼지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열반이다 해서 무효열반이 뒤에 나옵니다. 무효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열반. 순수한 상태. 그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목적이 자타, 자도, 타득토. 나도 구제하고 타, 중생도 구제하는 거. 그죠? 나도 성불하고 또 타인도 성불하는 거. 그래서 깨달음이 나와 너, 너와 나 모두가 원만해지는 이 모든 세계가 열반에 드는 평화로워지는 번뇌가 사라져버리는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궁극 목표로 하거든. 그래서 반야경에도 구경열반. 구경이란 말은 뭡니까? 마침내 또는 궁극적으로 열반에 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은 다툼이나 또는 번뇌나 망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 평화로운, 조화로운 세계. 화엄에서는 뭡니까? 조화, 원융, 원만, 평등. 조화, 원융, 원만, 평등의 세계. 이런 세계를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반의 세계에 들게 하리라. 누구를? 아직 못 깨달은 중생. 여기서 태생이든 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또 형상이 있던 형색, 유색이든 형색이 없는 무색이든 생각이 있는 존재든 없는 존재든 또 있거나 없거나 한 존재들, 모든 존재들을 깨달음 세계에 안내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뭡니까? 그래서 무효열반 나오죠. 그죠? 더 이상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게 목적이다. 영자는 하여금 명령 영자가 아니고 사역동사로서 하여금 못마게 하다. 하여금 입 들어가게 하겠다. 어디에? 무효열반에. 다시 한번 영자가 뭐라 했어요? 하여금 영자.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내가 안내해서 사역이니까 자기 주관이 개입되죠. 그죠? 개입해서 내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한 대로 따라서 수행을 해서 지도한 대로 따라서 수행하면은 열반에 들게 한다. 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 따라서 무효열반에 들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자가 동그라미 그러나 이자에서는 그러므로 그리고서 또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역접으로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런 말이죠. 그죠? 그리해서 멸도지 그들을 미안합니다. 여기 있자는 그리해서요. 그리해서 멸도지 지자는 갈증 그들을 갈증은 그 사람들 중생들을 멸도 다 제도하리라. 멸은 번뇌를 멸하기 위해서 도자는 건너게 하리라. 중생 세계에서 진리에서 건너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무열반 세계에 안내해 가지고 그들을 다 해탈 열반 속에 들게 하리라.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렇게 해서 내가 제도한 중생이 무량 양으로 따질 수가 없고 무수 숫자로 따질 수도 없고 무변 끝이 없다. 한량 없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생명들을 내가
제도했다. 그런데 그런데 반전이 오죠. 실무중생 득멸도자. 실제로는 그 내막을 보면은 진실한 모습을 보면은 진짜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무중생 한 중생도 먼 마음이 없다. 득멸도 내가 무효일반에 들게 해서 깨달음 얻게 한 사람이 없다. 여기가 밑줄 치면은 여기 밑줄 쳐보세요. 그죠? 여기 실무중생 득멸도자. 부처님이 안내해서 깨닫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메커니즘 진짜 관찰해 보면은 제도할 사람, 제도 받을 사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선에서는 말하자면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뭐라고? 중생이 본래 이게 본래 부처님인데 어떻게 부처가 부처를 안내해서 부처 되게 만듭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선에서는 본래 부처인데 단지 그걸 알게 했을 뿐이지 내가 부처가 되게 하고 해탈하게 하고 번뇌를 없애게 하고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거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내가 45년간 대장경 가르침을 설했지만은 실제로는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통하는 겁니다. 이 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본래 무일물, 본래 성불, 본래 부처.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지 안내자다. 안내자. 당신 속에 있는 부처를 보아라라고 한번 관찰해 봐라. 찾아봐라. 아시겠죠? 그 부처를 내가 만들어진 일도 없고 전해진 일도 없고 이해되십니까? 없는 걸 있게 한 일도 없다. 창조한 일도 없다. 그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단 말은 자기가 부처인 줄, 자기가 본래 귀한 가치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해서 깨닫게 했어. 알고 보니까 본래 갖춰져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은 실제 그 메커니즘을 깊게 관찰해 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넣어준 게 아니야. 만들어준 게 아니야. 그걸 알도록 안내했을 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금강경에서 말하니까 이 부분을 뭐라 하겠냐? 핵심이다 그런 거야. 그렇죠? 정종이란 말이 핵심이란 말인데 이 대목에서 금강경 본문에 핵심 하이라이트가 들어있단 말이지. 이게 부처님이 아상을 버렸다 인상 그게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이 수많은 45년간 수많은 대중을 수많은 왕들을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제도했지만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응? 그걸 바로잡도록 안내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도한다 만다 할 말이 필요할 수 없어?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메커니즘을 깊이 들어가서 원리를 보니까 창조가 아니란 말이죠. 있는 걸 안내해서 보게 했단 말이죠. 거짓말 하신 분 아니죠? 그죠?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름답고 고결한 인격, 멋진 그런 품성, 마음씨 이걸 부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예?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말씨도 요리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더 좋을 거야. 길도 여길보다는 여길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내했단 말이지. 이게 가보니까 어때? 따라가 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5명의 비구 스님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죠? 응? 딱 본문 듣고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아약 교진이라는 사람은 꼰따라라 꼰따라. 아약 교진 이놈의 꼰따라라. 꼰따라는 이틀만 깨달아 불잖아. 그죠? 아싸지 이들이 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열어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본래 있는 걸 알려줬단 말이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야. 응?
그죠? 근데 법문도 마찬가지로 말씀인데 우주의 연리대 법문인데 어떤 사람은 나무까지 흔들리는 거 법문이라고 기가 막히게 법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해도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유마거사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안 해도 법문이라고 하잖아. 최 가치 있는 법문이라고 그러잖아. 응?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수많은 말 된 거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45년 살아온 법문 다 쓸데없는 거다. 응? 핵심은 뭐야? 본인 스스로가 자기 본래 면목을 보는 거다. 이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항복하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 왜 못 보냐? 아상에 덮여 있고 인상, 중생, 수자상. 상이란 말은 관념, 서로 상자인데 서로상 아래가 마음심들과 생각상자를 같이 봅니다. 같이 봐서 모양상이 아니고 여기서는 관념, 생각. 인도 말로는 쌈주냐 그러거든요. 쌈주냐. 그죠? 쌈주, 생각, 관념. 여러분들 이 시계를 보면은 관념에 젖어 있습니다. 시계라고 봐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고철 장사는 뭐로 볼까요? 그리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요리 찻잔에 받침으로 뚜껑 받침 보겠지만은 깨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쓰레기지, 쓰레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보고 나의 생각에 딱 맞춰 보면은 모든 게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이걸 편견 그럽니다. 또는 변견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마음가짐 그걸 바꿔라. 항복받아라. 항복기심하라. 자,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방침이 정해졌어. 아들, 딸 모아놓고 이야기해봐라.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방침 결론 정해졌는데 이게 국회에 하는 거 보잖아. 여당, 야당 있잖아요. 이미 정책 다 정해놓고 말하니까 대화가 돼, 안 돼? 계속 싸움을 하다 쌈박질밖에 안 하잖아요. 응? 그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죠? 각각 입장이 있어가지고 응? 자기 잘한 것만 알고 있고 상대방 잘한 안 알거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팽팽하죠. 그죠?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관념을 좀 내려놔라. 열어라. 상대방 말을 좀 들어줘라. 이게 뭡니까? 경청의 원리예요. 경청. 듣는다. 그죠? 경청. 귀를 좀 기울인단 말이죠. 이게 자식과 대화가 없는 집이 많다 그러더라고.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응? 예. 청소년 세계에서는 그죠? 엄마에 대한 거부감. 어떤 애들은 그죠? 어떤 사람은 아빠에 대한 거부감. 밥 먹을 때 보니까 아빠 싫어하면 엄마가 밥 먹는 아들도 있고 그래. 한두 집에서 밥상에 3개, 4개가 따로따로 먹어. 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이건 서로 어떤 관념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열질 않는 거예요. 이 금강경 배우면은 오늘부터 좀 열어야 돼. 그죠? 내려놓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한번 좀 들어줘 봐야 돼. 그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여 약 보살이라면은 보살이면은 그죠? 보살이면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야상 이게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자기의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불행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이렇게 막 스스로가 이렇게 자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꿔 말하면은 그만하기 다행이다라고 생각 바꿔봐라. 근데 이제 수보리 불운한 혼자의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는 당시에 새로운 종교잖아요. 신흥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 사람들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불교로 막 기회를 하고 불이 돌아오니까 거기에 지도자들과 맹신자들은 시기 질투를 하겠잖아요. 어떤 경우는 부처님 제자 지나가면 돌멩이 던지고 흙먼지 뿌리고 칼로 막 테러하고 숨어있다가 테러하고 실제 그랬습니다. 제자 가운데에서 논의제일이라고 하는 가전연주자는 얻어맞아 죽었거든. 목련유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얻어맞아 죽었거든요. 상처로 죽고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일종의. 응? 이게 불교가 부처님과 새로 와가지고 부처님 종교가 그냥 조그마한 소그룹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힘이 커지고 대중이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지니까 사방에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맹신자들이 비방을 하고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중동의 이슬람의 테러처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인도 가면 말이죠. 쌍카시아라고 하는 쌍카시아 하면은 아쇼카 다행이 세웠다는 석주가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많이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 9년 만에 천상에 계신 어머니가 마야 부인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 어머니 태어나서 그죠? 어머니 제도하기 위해서 천상에 도리천 갔다 오신 동안에 이제 갔다 오시다가 범천 배웅받고 내려왔다는 장소가 쌍카시아 그 땅이거든. 불교 성지야. 힌두교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반나바라고 하는 힌두교들이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안 줍니다. 가서 법회만 해도 말이죠. 처음에는 막 밀어내고 했다고. 지금은 가서 우리가 참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유는 힌두교 쪽 사람들일 거야. 그죠? 또 어떤 그 춘다랄지 춘다 공양한 탑 같은 경우 거기 탑 있는 터가 있는데 옆에 땅은 이슬람교 땅이야. 이슬람인데 묘지도 있고 옆에 보면 동네가 있고 그래.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겠느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신념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은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슬람이다 이런 관념 갖지 말자.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향해 가는 수행자다. 생각을 열어라. 근다고 불교가 죽냐? 불교가 없어지느냐? 이 가르침이 사라지겠느냐? 그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조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숙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죠? 관대하고 조금 더 포용을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게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게 우리 불자들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즉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불자들이라면은 고정된 관념을 좀 놓아버려라. 멋진 가르침이죠, 그죠? 그죠? 이걸 실생활 속에서 집에서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도반간에, 이웃간에 많은 경우에 시비는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니까 시비잖아. 왜 내 이해 못하냐? 왜 나를 안 따라오냐?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느냐. 종교 때문에, 신념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경에 나오죠. 아함경에. 응? 물 때문에 싸우면은 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죠? 종교로 싸우면 종교가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냐. 그죠? 그러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올바른 삶의 방법, 이게 중도다. 이게 공이다. 이게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중생을 무여일반에 들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면을 관찰해 보면은 메커니즘 보면은 내가 불성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넣어준 것도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안내했을 뿐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승정종분, 깨달음으로 가는 근본 핵심의 가르침.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묘행 무주분인데, 묘행은 밑줄치고 오묘한 행위죠. 멋진 실천. 뭘까요? 나눔, 베품, 보시. 아시겠죠? 예. 가장 멋진 행은 여러분들 봉사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있는 거 나눠주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묘행은 나눔인데, 나눔, 보시 중에는 불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물로 보신 제보시, 따라가 제보시, 법보시, 하나는 무예시. 무예시라는 말은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공포에 젖어 있을 때 그 사람을 공포로부터 안심시키는 것. 그래서 불교 법문을 안심법문 그럽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법문. 안심, 참 중요하죠. 우리 보살님들은 아이들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2살, 3살 먹은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어? 며칠간 엄마가 외출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뚝 그쳐버리죠. 어른도. 예, 안심이 되잖아요. 그처럼 부처님 볼 때는 모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존재들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응? 가장 큰 두려움 뭘까? 생로병사. 생로병사. 태어남도 두려움이다. 그죠? 죽는 것 두렵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울지 않은 분 있습니까? 다 울었을 것 같아. 울지 않으면 때려펴서 울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왜 울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자궁 속에, 그 양수 속에, 태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부드러웠어요? 얼마나 편했어요? 생산활동할 필요가 없죠. 주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근데 딱 튀어나온 순간 찬 공기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차가웠을까?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힘들할까? 그래서 어렸을지 몰라, 내 생각에. 그죠? 쉽게 말하면은 이 실내에 있다 밖에 나가면 찬바람 엄청 아프잖아. 차갑고. 근데 태에서 나오면은 이 공기 흐름이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 상태에서 흐름이 얼마나 셀지 모르죠. 그리고 이 우리가 깔아주는 이 뭡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그 방석이나 또는 요 같은 게 양수보다 편하겠습니까? 딱딱한 철판처럼 느낄지 모르죠. 그렇죠? 어? 뿐만 아니죠. 살 일이 막막하죠. 이제 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등등등등. 아무튼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가장 큰 보시다. 무예시.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보면 보면은 관세음 보살을 시무예자. 또 다른 이름이 무예.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그래서 한자로는 시무예자. 무예시. 그죠? 법보시. 여기서는 법보시 강조하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랄지 물질, 돈이랄지 가지고서 도와주는 것. 다 보시죠. 여기서는 특히 법보시를 강조합니다. 법보시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니까. 특히 금강경, 대승의 가르침이니까. 최상승의 가르침이니까. 무의법의 가르침이니까.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은 안내자, 도사.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좀 읽어보시고 오시고 사경도 하고 오시고 하면은 금강경 수업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야,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야, 스님 감사합니다. 야, 도반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승불하세요.